오늘 요한복음 19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골고다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정사 예배에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참 정사 예배, 부활절 예배, 참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인데 때가 때인 만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림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있는 처소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시간으로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신 후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군병들에 의해 잡혀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다가 끝내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체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로마 총독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갈고리 철핀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과 온 몸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흉기와 같은 채찍에 맞은 예수님은 온 몸이 깊이 박고랑처럼 파이고 또 살이 찢겨지면서 붉은 피로 온몸을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채찍질할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진 몸이 되고 나서야 군병들이 채찍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송곳보다 더 굵고 뾰족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비명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사정없이 꾹 눌려 씌워버렸습니다. 온몸에 생살이 파이고 찢긴 그 아픔과 고통, 송곳보다 굵고 뾰족한 가시에 깊이 찔리 그 아픔과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상황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의 찔림, 그의 상함, 징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과 죄로 죽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 뜻과 마음과는 역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에 가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는 다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것을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맞으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의 그 형벌을 그 아들이 다 담당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에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굵은 가시 멸근관으로 깊숙이 뇌에 꽂히는 그 아픔까지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맡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파이고 찢긴 피투성이가 된 상한 그 몸에 달려 죽으실 십자가가 지어지며 사형이 집행되는 골고다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여기에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옵니다. 지시고와 나아가시니라는 이 두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다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심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혹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능동적인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지셔야 할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시고 자발적으로 골고다로 가셨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것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지시고 예수님 스스로 나아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킨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무엇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워지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그 값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어서 25절은 바로 이 24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렵담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함을, 죄인인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주는 핵심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말미암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제물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피 흘리게 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화목 제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음은 바로 죄인을 향한 결코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거두게 하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우셨다라는 프로디테마이라는 이 단어는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 공개적으로 드러내 나타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후미진 곳에 은밀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셨다는 말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알도록 행하신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 당하도록 골고다에 세우신 분은 바로 로마 군인들도 대제사장도 아닌 성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성경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스스로 나아가시니라며 능동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행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게 변방 한 모퉁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일이 되도록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의 간섭하에서 그 일이 행해지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믿는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결코 사람이 꾸민 이야기도 신화도 아닌 당시 가장 강력한 대로마 제국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지휘 아래서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시니라는 이 말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힐라스테론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있는 언약궤를 돕고 있는 속죄소를 또한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여졌습니다. 구약시대에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이 속죄소 앞과 위에 숫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립니다. 뿌려진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목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는 1차적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와 관련되어 있지만 속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는 단순하게 이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 일어나면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돌릴 수가 있고 장차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속죄함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시킨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자는 바로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속하여지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1차적인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는 속죄의 역할을 하지만
그 속죄의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즉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즉 어렵지 못한 죄인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하시면, 즉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대요?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셨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화목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고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다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라고 누리자라는 권유형보다 누립니다라는 서술형이 더 바른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속하여 주는 그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일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휘장에 가려진 지성소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행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는 참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휘장 뒤에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핏뿌리는 참것의 그림자인 속죄소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가 참 속죄소에 뿌려짐으로써 그 피를 통해 죄인들의 죄가 속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 그 길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건입니다. 어쩌다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당신 스스로 지시고 당신 스스로 골고다로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즉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는 지명을 가진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를 가리켜서 갈보리라고도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해골을 가리켜서 갈바리아라고 부릅니다. 갈바리아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영어화한 것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와 골고다는 같은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을 보면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지명이 해골 곧 골고다라, 이렇게 성경은 다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지명이므로 분명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라고 말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을 가리켜서 자기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땅이 오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명을 가진 땅에서 유독 아름다운 땅의 이름도 많을 텐데 왜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골의 뜻을 가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장소는 해골 곧 골고다라고 표기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고다는 오랜 세월 속에 유대 땅 예루살렘 성박에 어쩌다가 생긴 지명처럼 보일지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해골이란 골고다라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도록 간섭하셨다는 것이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해골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진 곳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데 유독 그 이름을 골고다라, 해골이라 하는 곳을 이름을 정해지게 하시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구속사에게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일을 그곳에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고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골, 우리가 그냥 골고다 그러면은 별로 와닿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해골, 이렇게 한다라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해골이라는 느낌. 뭐 해적의 어떤 뭐 깃발 표시도 되지만은 여러분 해골이라는 이 느낌이 어떻게 와닿아요?
유쾌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다 싫어하는 느낌. 그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지는 그런 의미를 가져드는 단어가 아닙니까? 해골이라고 합니다. 누가 해골을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해골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골을 집에 보관해 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해골, 골고다, 이 말이 우리 인생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어딜까요? 그것은 해골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골고다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을 예수님은 새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종착점인 해골, 골고다에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십자가를 꽂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 가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명으로 알려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름,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 속에 담긴 거기에 생명의 십자가 꽂히는 그 사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이유요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해골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골고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앞선 부모 세대만 돌아보면 이미 그분들은 다 죽음으로 성경이 말한 해골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몇 년 전에는 다 우리와 같은 육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은 우리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종착점이 다다른 것이 우리가 다다른 것일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의 종착지는 골고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것은 인생의 종착지를 알리는 그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종착이 될 수 않도록,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죽음을 당하는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종착을 알리는 죽음이 아니라 인생의 종착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목 제물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엄청나고도 엄청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 달라도, 삶을 살아가는 그 격도, 질도 달라도
한 가지 같은 것은 모든 사람은 오늘도 종착지, 그 죽음의 곳, 무덤을 향해 방향이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향이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삶의 질은 다르고, 삶의 방식은 다르고, 삶의 습관은 다르다 할지라도 가는 종착지를 향하여 가는 방향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골고다라는 것이죠. 골고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골고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면은 우리 인생은 결코 골고다가 인생의 종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꿔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이정표가 어디를 바꿔줍니까? 해분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결코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이정표죠. 해분.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종착지가 인생의 종착지인 것을 모르고 이 땅의 삶을 영주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애들에게는 죽음이 종착지라는 것을 뚜렷하게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인간이 맞이할 마지막 사망, 죽음,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존재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nothing이 되어버리는 것을 결코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식물이나 동물처럼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뭐가 걱정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소멸되고 없어진다라면 이미 나에게서는 어떤 의식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마치 전선이 탁 끊어지는 순간에 전기가 안 들어온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 되어버린다라면 죽음이 뭐 그렇게 겁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데 그것 자체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을까요? 죽어보면 모든 것이 나띵이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면서 모든 게 나띵인데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점 죽음이 죽으면서 끝난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영원히 사는 시작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육신의 죽음으로서 끝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이 죽음이 놓이게 된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심의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여러분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를 속죄해주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참 속죄소가 되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이 육신의 죽음 뒤에 다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내리신 단어가 바로 해골이라, 죽음이라, 골고다라. 여기에 의를 달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잘 살든 못 살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게 살았든 부하게 살았든 여러분 멋있게 살았든 안 멋있게 살았든 다 종착점은 골고다입니다. 근데 그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가 있는 골고다라면 우리는 소망이죠. 그 마지막 종착점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사단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새 삶이 비춰지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 믿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골고다는 더 이상 골고다가 아닙니다. 골고다가 해본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죽음, 이 골고다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인간을 결코 이것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을 이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골고다의 문제, 이 해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골고다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낼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스스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스로 마른 해골처럼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해골들 위로, 이 골고다 위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로 가셨던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해골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골고다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해골된 자요. 이미 다 골고다 인생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십자가 꽂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산 거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꽂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골고가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올라오셔서 그 십자가를 꽂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두렵고 그런가요, 여러분들? 해고를 살 수 있는 생기를 불어주시고 생명을 불어주셔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신 이 예수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시는 바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에게, 그런 해골과 같은 골고다 같은 인생에게 예수님이 그 위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마른 뼈같이 생명이 떠난 인간들 위해 죽음을 가져온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죄로 마른 해골처럼 죽은 인생들 위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를 타고 그 위에 흘러내립니다. 이처럼 죽음의 골고다 위에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마른 해골 같은 사망당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오신 사역의 목적, 이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나타낸다라면 해골 위에 세워주신 생명의 십자가, 골고다 위에 세워진 생명의 십자가, 이 그림보다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그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다른 죄인들이 죽은 사형틀과 똑같은 죽음의 사형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관입니다. 죽음의 생명의 관을 세우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죽어있는 해골들이 묻혀있는 그 언덕에 생명의 관이 꽂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들 위해 영원한 생명이 살려주는 생명의 관이 그 위에 꽂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굿뉴스구나, 이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아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골고다 위에 죽은 마른 해골들 위에 생명의 관이, 생명의 십자가 세워졌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게 어떻게 와닿느냐는 것이죠. 내가 정말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만이 해골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워있는 자리가 골고다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골고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해골과 같은 이 골고다 같은 나의 정수리에 생명의 관이 꽉 꼽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어떤 누구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관이 꽂히기만 하면 그는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나은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정수리에 생명의 관이 꽂혔기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이 꽂혔기 때문에, 생명의 십자가가 내 정수리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꽂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골고다 같은 인생, 해골 같은 인생은 그 찬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입술에 찬양이 일어나고 그 삶의 예배가 일어나는 것은 죽은 것들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불면 다 날아갈 것, 다 생명이 떠난 것들, 그거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자신들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골고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즉 의롭다 함을, 즉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아멘. 아멘. 죽은 해골, 이 마른 해골이 덮인 골고다 위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를 타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요. 왜 모아놓은 인생들이 다 허물과 죄로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은 인생이 됩니까? 죄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런데 죽은 해골들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의 피가 흘러 그 십자가를 타고 해골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뭘 이야기해 줍니까? 그 피가 접촉되는 모든 골고다와 같은 인생, 해골 같은 인생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를 타고 예수의 생명의 피가 골고다를 적시고 있습니다. 죽은 생명들이, 죽은 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연상되는 그림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은 죽음이 생명을 다 삼켜버립니다. 어떤 것도 죽음 앞에 생명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은 어떤 사망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망을 다 삼켜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망한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망이 생명을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일어나고 예수께 속한 자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그분의 생명이 죽음을 덮습니다. 죽음의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꽃이 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중반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생명수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이 바닷물은 죽은 사해를 가리킵니다. 이 죽은 사해가 소성함을 얻겠고 소성함을 얻고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각 처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막는데요. 나 그 물 안 마실래요. 나 그 예수하고 접촉 안 할래요. 여러분, 불행한 중에 불행한 자죠, 여러분. 성경은 이 물이,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이 생명수가 접촉이 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해골 같은 우리 인생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들?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무엇 위에요? 골고다 위에. 무엇 위에요? 해골 위에. 죽음 위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피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대요? 피에 있더라고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모든 피를 골고다 위에 다 쏟으셨습니다. 왜? 생명은 피에 있기에 그 피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이루는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꽂힐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업에 꽂힐 때 우리의 기업이 진짜로 살아가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우리의 교회에 꽂힐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한국 땅에 꽂힐 때 한국이 살 수 있고요. 미국 땅에 생명의 십자가 꽂힐 때 미국 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교인 아무는 의미 없습니다. 교회 순년을 달려도 그 심령에 예수의 생명의 관인 십자가 꽂히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교감이 없는, 은혜가 없는, 누림이 없는 그 신앙이라면 바닥만 밟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난 여전히 해골일 뿐인데,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종착점이 골고다일 뿐인데, 그 골고다가 변하여 해문을 바뀌는, 새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도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의 십자가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해월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죽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당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바닥까지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서 골고다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셔야만 되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행한 일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바닥까지, 우리의 몸의 동서남북 모든 부분까지, 등과 온몸까지 다 피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그 피가 다 죽음의 땅을 덮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해골 같은 골고같았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는 모진 고통을 많이 당하시면 안 되었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징계를 그에게 담당시킨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뭡니까?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과 그의 채찍에 맞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골고다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피였으며 생명 그 자체였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튀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생명의, 영적 생명의 심장이 뜨는 찬양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타고 내리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 흘리신 배로운 피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는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골고다에 흘리신 보혈. 내가 골고다라는 인생을 알 때만이 주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보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은혜가 나를 나 되게 살게 만들어 줍니다. 죄인된 내가 구원받은 나 되게 살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나의 나 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나 되게 사는 것은 옛 나의 나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래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골고다와 같은 해와 같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와 연합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그 골고다에 십자가를 꽂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꽂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꽂을 때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심령에 꽂혀야 돼요. 내 영혼에 꽂혀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정수리에 확 꽂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육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죠. 여러분들 안 꽂혀 있으니까 이게 아직 옛사람이 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버린 나의 정수리에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 꽂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깊이 꽂혀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제 말씀 맺겠습니다. 금년도 정사 예배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교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꽂히는, 연결되어지는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 같은 나에게 생명의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골고다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 때만이 골고다였던 내 인생이 해본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정사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수리와 내 심령 깊이 꽂혀져서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십자가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한번 기도할 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막연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고 골고다 같은 해골 같은 희망이 없는 내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임을 알고 하나님 희미하게 꽂히는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꽂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